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대강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별이 무엇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시고 모든 신앙하는 일의 초점이다. 이 성경의 종교는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공자가 죽고 없어도 공자의 교훈이 있으면은 그 유교는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죽고 없어도 석가모니의 교훈만 있으면은 그 종교는 이어집니다. 마호메트가 죽고 없어도 코란이 있으면은 그 종교는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없고 예수님의 교훈만 남으면은 이것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교훈한 것과 본질적으로 그 교훈의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혹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가 내가 무엇이다라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진리를 소개한다고 했죠. 바르게 소개도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고 없어져 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진리도 없고 길도 없고 생명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성경의 종교, 신앙은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을 믿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느냐 그 얘기죠.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일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믿는 거지 뭐. 예? 어떤 청년이 참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확실히 좀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왔는가?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거든요. 아이고 참 좋지.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를 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목사님 좀 한마디로 귀에 속 들어오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요, 우리들 중에도 그 질문 해보고 싶으신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하더니 잠깐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 가르쳐 주니 따라오게. 그리고 앞에 서서 걸어갑니다. 그 따라가죠. 따라가는데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그 청년이 따라가면서 아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데는 예배당 안에서 가르쳐 주면 안 되는가 보다. 산에 가야지 가르쳐 주나. 그리고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이제 산 꼭대기 거의 왔어요. 아유 목사님, 너무 동네 산이니까 높은 산은 아니에요?
아, 이제 산꼭대기 왔는데 가르쳐 주세요. 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와.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그 산이 저쪽에 가면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고 그 낭떠러지에 소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옆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더니 저 낭떠러지 앞에 서. 아이고, 세상에, 믿음을 가르쳐 주는 데는 이 낭떠러지 앞에서 가르쳐 줘야 되나? 그 낭떠러지 앞에 섰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낭떠러지 앞에 섰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나무에 올라가. 아이고, 믿음을 가르쳐 주는데 나무까지 올라가야 되나? 아이, 그 나무가 여기는 강인데 낭떠러지고 나무가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면 허공의 밑에는 강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나무에 올라왔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너무 알고 싶어요, 믿음이 뭔지. 그래서 그 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강줄기를 이렇게 많이 뻗은 나무 가지가 있지. 예, 거기 매달려. 아유, 세상에, 예수 잘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알고 싶으니까 그 매달렸어요. 매달려가지고 나무 가지가 좀 굵으니까 이 손이 다 안 잡히잖아요. 매달려서 목사님, 제가 이제 매달렸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한 손 놔.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밑에 낭떠러지고 물인데. 그러나 이제 한 손을 힘을 다해서 잡고 한 손을 놨습니다. 목사님, 이제 한 손 놨습니다. 한 손 맞아 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화가 났어요. 그다음에 내가 믿음 가르쳐 달라고 자꾸 애를 먹이니까 날 죽일 작정인가? 그래서 도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서는 목사님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믿음을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진 않냐고 여기서 날 죽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 믿음은 자기가 죽는 거야. 예수를 잘 믿는다는 믿음은 자기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겁이 나지?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한테 매달려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대답이 되기는 됐습니까? 된 것 같은데 만족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들은 얘기거든요. 와, 목사님도 믿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일이 그리 쉽지 않구나, 그 생각을 그때 했어요. 성경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은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 제가 돈이 많이 있는데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한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바빠요. 이걸 은행에 좀 갖다 넣어야 되겠는데, 길 가다가 보니까 이 목사를 만났어요. 전혀 몰라요. 처음 만났어요. 보니까 신사복 차림으로 탁 있는데 얼굴도 보니까 자비롭고 정직해 보여요. 그러니까 붙들고, 여보시오 선생님, 예, 나 이 돈 1,000만 원 은행에 좀 넣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은행에 갈 리가 없으니까 이거 좀 은행에 갖다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맡길 수 있어요? 그렇게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에? 쉽지 않아요. 없어요. 그 사람 뭐 보고 내가 그걸 맡겨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나에게 믿을 수 있게 해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아, 그 사람하고 교제해보니 그 사람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만해. 그러니까 내가 안 믿고 싶어도 그의 모든 인격이 믿지 아니할 수 없도록 사는 모습을 보면은 나한테 그분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인간 사이의 신뢰도 다 상대방이 주는 선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가 믿는 줄 알아요. 맞기는 맞죠. 믿긴 내가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누가 줘요? 상대방이 주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뭔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같은 뜻의 단어인데 명사, 동사, 형용사 그렇게 있거든요. 명사로 믿음, 신앙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은 피스티스입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피스티스입니다. 이거는 명사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다 하면 동사잖아요. 그 믿는다 하는 것은 피스튜오입니다. 앞에 피스는 다 붙었어요. 피스튜오. 그 다음에 믿음하다, 믿음직하다. 이거는 형용사거든요. 그것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튜오, 피스토스, 피스티스. 피스티스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서가 히브리서까지 신약성경에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서가 아주 교리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편지서인데요.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 설명을 쭉 한 다음에 12장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서 앞에는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뒤에는 그 교리를 믿고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도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셔서 희생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제물, 말씀드린 대로 희생봉사, 성서봉사, 심판봉사 다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10장까지 쭉 설명해 줍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 다른 말씀도 있지만은 핵심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뜰의 봉사, 희생봉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하면 성소봉사. 심판에 대하여 하면 지성소봉사.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10장까지 한 다음에 이제 11장에 가서 이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믿음을 설명하고 정의했습니다. 이 말씀도 그리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건 무슨 말인가? 여긴 또 더 어려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에 실상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 말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은 등기문서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등기문서다. 제가 이 등기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할 때, 논밭을 소유한다든지 집을 소유한다든지 이거 등기소에 가서 다 등기합니까? 네.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네, 돼요. 하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네? 그래가지고 집이 아주 좋아요. 한 사람이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 그 집을 좀 가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 가서 집을 살펴보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문패 붙이는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그 집 앞에 문패가 딱 붙어 있어요. 집 판다는 사람의 문패가 붙어 있어요. 이 집에 문패가 붙었으니까 이 사람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믿어도 돼요? 네. 네. 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어요? 뭘 확인해야 돼요?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확실히 돼 있는지 등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을 살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집으로 갈 게 아니라 그 집은 이미 봤으니까 어디에 가서? 등기소 가서 그 집이 그 번지에 있는 그 집이 그 문패 붙은 그 사람 이름대로 등기가 돼 있는지 살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요, 그 등기 문서가 그 집입니까? 그 등기 문서가 그 집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등기 문서를 보면 어디에 번지에 있는 그 집이 아무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예,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등기 문서란 말입니다. 등기 문서. 그래도 어렵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이 확실히 계시네, 천국이 확실히 있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사람에게 예수님과 천국의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무엇이들이다? 등기문서들이다. 등기문서들이다. 예?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엘렌코스인데요. 이것은 논리로 증명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등기문서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논리로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예,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거기에 증거라는 말은 앞에 증거하고 말이 달라요. 이 말은 말투에요라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증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우리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무엇이 되었다? 증인들이 되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도 불사하고 순교하는 것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느냐? 그 사람들 보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믿어 그것이 확실하구나 하는 그런 증인들이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지식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나 이것을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게 실제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했는데 큰 믿음은 무엇이고 적은 믿음은 또 뭐냐? 제가 신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백부장 있잖아요. 자기 종 낫게 해달라고
그 백부장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도 큰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거기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의 믿음을 칭찬했지만은 거기에 큰 믿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을 읽으면은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옳소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졌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이 수르보니게 여자는 가나안 여자는 믿음이 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자, 이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은 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그런데 큰 믿음은 무엇이고 적은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고 어떤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고 하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쭉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 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요, 누가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다 아시죠? 한 청지기가 있는데 이 자꾸 주인의 재물을 손해 보이는 것을 주인이 알고 정리해라. 이제는 내가 청지기 노릇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거기에서 직업을 잃어버리고 나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해요. 자, 있잖아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 계획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또 교묘한 생각을 했죠.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요. 불러가지고 주인에게 기름 100말, 밀 100석 이렇게 빚진 사람한테 그걸 갖다가 탕감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청지기로 있을 동안에. 그러면은 내가 직업을 잃은 다음에 그 사람들 집에 가면 날 먹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탕감해서 얼굴을 봐서라도 박대는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하는 이 청지기를 보고 자기 장래를 위해서 그와 같이 준비하는 모습을 그놈 참 거기에는 지혜롭네 그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혹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비유의 핵심은 장래를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은 지혜롭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 준비해야 되죠. 우리 두 자매님 계시는데 앞에 자매님이 어제 저녁에 저한테 87이라고 그러셨죠? 87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밤시간에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우리 또 뒤에 앉아 계시는 자매님은 자매님도 80이 넘으셨어요. 80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준비 잘 되셨어요? 장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준비를 잘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성경은 믿음 이꼬르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충성과 절제니 그래 나오잖아요. 그 충성이 피스티스입니다. 믿음과 절제니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작은 일에 믿음으로 하는 자, 그 말이죠. 그러면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11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그 말이거든요.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요 맡기겠느냐는 말이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동사. 믿는다.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 예수님이 나를 심부름을 시키든지 머슴을 시키든지 사지에 보내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좀 단순해졌어요? 맡기는 거 뭔지 아시죠? 맡기는 거. 예. 1,000,000원을 갖다가 맡기잖아요. 왜? 그 사람을 뭐 하니까? 믿으니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자신에게 이렇게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 일을 자세히 가르쳐 준 것이 성소, 제도와 봉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쫙 믿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다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그러니까 아벨도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전부 맡겨버렸다? 예수님께 자신을 전부 맡겨버렸다. 제가 믿음 설명을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도 이만큼 하면은 나무에 올라가가 매 달려가지고 놓으면 죽는 게입니다. 안 놓지 마라. 그거보다는 좀 더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겨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예. 이 찬미를 지으신 분은 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여러분 찬미가 찾아보면은 내 구주여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그거 찾아보면은 거기에 찬미 작사자 이름이 나옵니다. 예. 이분은요 종교 개혁 시절에 개혁한 종교 프로테스탄트를 믿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목사님? 베버 작곡가십니다. 아, 작사자. 작사자는 스모크. 예, 벤자민 스모크. 네, 벤자민 스몰크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교회를 보면서 목사들이 많지 않았어요. 개혁했을 때니까. 자기 교회를 보면서 자기가 돌보아야 하는 자기 교구의 교인들이 아주 여기저기 좀 멀리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을 때예요. 그 1600년대 사람이죠. 네. 예.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도보로 방문을 다녔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카톨릭 세력이요, 이 개신교를 핍박하느라고 이 목사님 집에 돌 던지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지어놓은 예배당에 와서 돌질하는 사람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들이 나가면은 얻어맞고 들어와요. 개신교라고. 왜냐하면 그때 이 독일에 다 천주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신교 수가 작으니까 천주교 세력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중풍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걸음도 빨리 못 걸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하고 같이 어느 날 자고 오지 안 되면 안 될 먼 거리에 있는 시인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 가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만 집에 놔두고 멀리 방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집에 있는데 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참 이 쩔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부지런히 갔더니 집이 밤새 불에 타서 폭삭 불타버린 겁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집에 누가 있었어요? 아들 둘이 밤에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 생각이 많아서 막 짓묻어진 죄를 뒤집으니 아이들이 다 불타 죽은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일입니까? 이 슬픔을 알고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개혁을 따라서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찬미가 그렇게 해서 지어진 찬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스몰크 목사는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의 뜻에 맡겨버린 겁니다. 집이 불탄 것도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영혼을 위하여 유익하니까 하셨지. 내가 이렇게 중풍에 걸려 다친 것도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나한테 이렇게 하셨겠지. 이 집이 불타서 아이들이 죽은 것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자기를 뭐 해버렸어요? 예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벨부터 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15명쯤 됩니다. 히브리 11장의 말입니다. 믿음으로 얘기하다가 다음에는 가면은 그냥 삼손과 입다와 뭐 이런 이름들 기도원과 이렇게 부르면서 그 이름까지 다 합하면 한 10명 되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 선지자들은 다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린 그런 삶으로 살았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니 그 가라고 하신 분에게 자기를 전부 맡기고 갔다. 그리고
38절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보다 큰 사람이다, 그렇게 읽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그릇에 사발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릇은 사발을 감당치 못하는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치 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세상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자신을 맡겨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세상보다 큰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럼 큰 믿음은 뭐냐? 큰 믿음. 큰 믿음은 전적으로 100% 자기를 예수님께 맡기면 그건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70%만 맡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나죽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몇 퍼센트 맡기셨습니까? 100% 맡기셨습니까? 10% 맡기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적은 것은 100% 맡기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 삶을 가만히 살면서 성경을 배우고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살펴보면 몇 퍼센트쯤 믿는 믿음의 크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믿음은 작은 믿음 같아요? 큰 믿음 같아요? 적은 믿음 같아요? 큰 믿음 같아요? 예? 나는 큰 믿음이다 하실 분들이 좀 계시죠? 내 믿음은 참 크다.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그랬죠.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부하한테 해! 하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직업에서 믿음을 배운 사람이에요. 내가 힐개 군인 백부장인데 100명의 요새 말하자면 중대장쯤 됩니다. 백부장인데 중대장이나 되나 소대장이나 되나 하여튼 그런데 밑에 부하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말대로 다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들을 겁니다. 그걸 이 백부장은 깨달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 가나안 여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그냥 개입니다. 개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뜻대로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번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런 믿음,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는, 나를 맡기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아니고 제 자신입니다. 나는 믿음이 큰가? 나는 예수님에게 나를 몇 퍼센트나 맡겼는가? 하루를 살고 저녁에 가만히 돌아보면요 100% 못 맡겼어요. 저는 아침에 제 아내와 더불어 아침 예배를 하면서 빼먹지 않고 강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말과 감정과 태도가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성령께서 전적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저녁 예배 드릴 때 가만히 살펴보니 생각도 전적으로 주님께 영광 못 돌린 게 많고, 말도 거칠고 온유하지 못하게, 은혜롭지 못하게 한 말도 많고, 감정도 물렁한 해가 있었을 때도 많고, 그렇다 보니 태도도 시원찮게 된 것이 많고,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를 그대로 생활에 이룬 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침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루 살고 보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우리 주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크신 긍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사장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시사 오늘 하루의 삶을 이 시간에 주의 크신 긍휼을 따라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항상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 제 믿음이 크지요? 안 크지요? 얼마나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도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노독들처럼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의 품 속에서 떨어져 나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신자들은, 노독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와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아들 되신 그 자기를 낮추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도 다,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전노예기단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도 아들로 대우하신다. 오늘도 이 대우가 우리에게 넘칠 겁니다.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성도들 되도록 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